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4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특송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특송을 하도록 하시고 강의를 하시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의 그 첫 대목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역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마찬가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신약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전제를 하고 들어가니까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날 생각해보면 전날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다 이랬죠. 예수.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는 계시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시니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한다. 인간 영광을 이제 드러내 보여준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뭐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란가 보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게 성경의 기본 기록 목적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여호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으로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분이신가.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못 배우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참 그러니까 옛날에 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참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을 공부해도 어떨 때는 이제 이미 이건 다 전제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참 더러 강의할 때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전제를 하셔야 돼요.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하실 때는 예수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제 보여주시 어떤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사역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하는 것을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궁극적으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말씀이 언제나 그런 기본 구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권능에 의해서 증거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교훈과 표적, 통치 권세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지금 해나갑니다. 9장, 그러니까 46절로 48절입니다. 봉독드린 말씀이 어린아이를 세워 큰 자가 어떠한 자임을 가르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지난, 주간에 그 44절 보십시오. 지난주 배운 말씀 마지막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우게 된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내 이제 꼭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4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인자가 넘겨지다니.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그렇게 교훈하시던 그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는 말이냐. 이걸 그 당대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때 따라가는 목적은 하늘로부터 온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 유익에 좋아 보여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은 46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이 보실까요? 다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 세우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참 이건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죠. 모든 세속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복음은 하늘로부터의 복음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너무도 다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동에서 서가 먼 것이 멀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에 충격을 가하고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내 생각이란 그때 내 생각이 타락된 인간 중심 생각.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는가 보다. 또 보냈는가 아닌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이 현장에서 표적을 행하고 하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유익에 생각이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정말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의 이 감각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열려나가는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대로의 생각이죠. 이건 정말 못 말리는 질병이에요. 나는 이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가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병 그걸 문둥병으로 유출병으로 그 불치병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죄악이라는 게 그 불치라는 선언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틈만 있으면은 남보다 잘 되길 바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틈만 있고 여건만 있고 하면은 남보다 잘 되길 바라요. 자기가 크기를. 하여튼 인간이 그냥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일이에요.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죄악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이렇게 정반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콱콱 내 마음이 거꾸러지지요. 이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지금 증명을 해 나가는데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깨닫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인간은 불순종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존재. 크고자 하는 존재. 비교해서 더 잘나기를 원하는 존재. 이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꺾으려면 이게 그냥 꺾이나요? 이걸 꺾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꺾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낮아져 버리면 자기가 이렇게 낮은 데 이렇게 떡 차면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딱 체킹하면 그대로 나와요. 요쯤 올라가 있으면 요만큼 괴롭고 이쯤 마음이 올라갔으면 이만큼 괴롭습니다. 근데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편안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이 너무도 놀라운 지혜예요. 너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이라도 없애버리면 없어지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면 존재하긴 존재. 그런 우리 인간임을 알면 그 평안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대단하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낮추어서 우리 형편없는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삼아주셨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자꾸 내려와요. 그 하나님이 낮추시고 민수기에 우리를. 하나님 낮춘다는 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낮은 인간이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괴로움을 겪는 거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자기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나는 높은데 인정을 못 받나.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내가 죄 있는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너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러면 맞아,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야.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연습을 해보십시오. 연습을 한번. 너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형편없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장. 나는 당신이 내보다 형편없다 하는 것보다도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지혜입니다. 그게. 현대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부덕부덕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와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있는 거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서없이 옆에서 자기를 짓밟고 형편없다 그러고 욕을 해도 뭐 나는 당신이 욕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아는 거죠. 지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성경은 참 정말 지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론, 논쟁이. 크다 하는 걸 따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논쟁은 크다 하는 거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논쟁 자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논쟁이라는 게. 하다가도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변해가요. 논쟁은 어떤 이유도 막론할 거 없어요. 논쟁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벌써 크다, 누가 크냐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탁탁 체킹이 되어져 가고 지혜가 떠올라서
이제 논쟁을 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뭐 기가 막히게 아시죠. 딱 그 마음 다 읽어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자, 이 위대한 선은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오히려 크자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작은 자로 보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크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면서 그 낮은 자리가 편안한 줄 알겠습니다. 그 정말 세상이 그 복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평화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건 높아져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쫙 내려가 버리면은 나는 그냥 형편없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딱 자기 정리를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줄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무시해? 그러면 이제 또 막 열받는 거지 뭐. 열받아.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하게 돼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잘났다 이 말이거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 남편 통해서 이렇게 나를 낮추시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깨끗한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이게 교훈과 표적인데 정말 하늘의 진리로 지금 제자들이 하늘에 신령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직은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지금 온갖 변론을 하고 크기를 바라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뒤집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뒤집어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은 다 그런 우리 마음이 형성이 되죠. 49절 말씀 보십시다. 49절로 이제 49절에서 50절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놔둬라. 너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 주십니다. 51절로 56절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 이제 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막 그냥 누구 편역 들어주는 겁니까? 되게 또 예수님 위하는 척 하죠? 그러니까 막 하늘에 막 불을 명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막 확 그냥 쓸어버릴까요? 지금 그 베드로하고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도 막 그냥 몸치 들고 오니까 막 베드로가 쫙 칼 꺼내가지고 막 그냥 말구에 귀를 치면서 뭐 예수님을 방어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슬아.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럴 이유가 무슨 있느냐. 열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열받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항으로 가는데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촌에 사마리아인의 촌에 들어가 안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로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뭐 대단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고 막 저 사람들 불로 싹 멸해버릴까요? 막 지금 이런 말 아니에요. 아슬아슬아.
그 하나님께서 다 귀 막고 눈 멀게 하면은 그걸 누가 말씀을 듣게 하는데 너가 그렇게 전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정말 그런 그 비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잠언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잠언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성이거든요. 주권성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 우리 뜻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바로바로 정리가 되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싹 쓸어버려야 됩니까? 말아버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막 열이 막 뻗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럴 일이 아니다. 복음이 아무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셔야 전파되는 건데 너희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57절로 62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권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계속 권능 아닙니까? 정말 예수의 권능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니까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든지 저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여우도 굴이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 말입니까?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못 따라오게. 참 하여튼 이 복음에서 이걸 알고 나면은 야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 정말 주권적으로 되는 거지 인간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옛날에는 아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참 가난하게 살았다. 뭐 그거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럼 맨날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래갖고 막 사람들에게 무슨 도덕적인 우리가 무슨 가난하게 살아야 청명하게 사는 게 큰 또 예수나 잘 믿는 것처럼 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지금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오겠다는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니까, 너는 날 쫓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 가는 집도 하나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 따라와야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 아무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했죠.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제 해요.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막 강권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쫓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야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들어 다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너 따라와야 돼. 머리 둘 곳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 하면서 거부해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B라는 사람 불러서 이 사람은 불렀는데 이제 내 장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장사로 갈 리가 니는 지금 주제가 아니다. 너는 나를 죽은 사람 다 예수님 볼 때는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 장사하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지금 따라와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가 삼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씩은. 지금 오늘날 다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아서 막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그러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 그냥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나 깨나 은혜예요.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하나님 만약 뜻하지 아니하시면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미로우신 영광이 지금 드러난 자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또 요 사람은 따르긴 따르는데 뭐 내 가족하고 좀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신 그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 강권적으로 그냥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이런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어떤 각오를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은 막 집안도 다 막 팽개치고 막 자식이 막 밥 해달라 하는 것도 막 확 팽개치고 막 무조건 예수님 따라야 된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 교회 일 열심히 내는 쪽으로 막 그냥 성경을 어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주권을. 어떤 사람이 뭐 따르긴 따르는데 작별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주권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주권에 이끌려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강권적으로 불러서 지금 자기 백성을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10장부터 21장까지가 지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 우리 지난 우리 사경에 때 몇 차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도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최종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요한복음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마태, 마가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배우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온갖 비유로 이 공부를 다 하고 마지막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전진하는 거죠.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계시의 말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여러 각도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 비유도 말하고 한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겨자씨가 조그만한 것처럼 그 영생의 말씀이 조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거목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든다. 이게 이제 그런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 우리 이제 누가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막 영원한 차원을 더 점점 더 설명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차례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차례로 배워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제 실감 있게 느끼는 건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 증거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돼요.
그게 딴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 진리 깨달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이게 막 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따라서 우리 차근차근 배우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10장 보시면은 우선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인데 한쪽 갈로 1번 제자들에게 일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전파하는데 우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소개를 합니다. 10장. 자, 하나님 나라 소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한번 보십시다. 1절로 16절은 70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자, 보시면 10장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참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면서 1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뭐 초대교회나 오늘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어린 양이 굉장히 유약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삶의 현장, 진리와 비진리가 격돌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이리떼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듯한 그런 참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이미 예상되는 곳이죠. 자, 우리 말씀운동이 그런 역경과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리라는 게 그냥 막 틈만 있으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지켜가시는 거죠.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평안을 비는 사람이죠. 그리고 평안을 빌 수 있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평안해야 남의 평안을 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나 그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평안이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은 그 하늘의 평안이 머물질 않아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평안을 빌어준 사람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자지요. 이게. 복음 전도자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 여러분 같이 갔으면 저 같은 사람이야 그냥 조금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앞에서 가르칠 뿐이고 누구라도 복음의 전. 그러니까 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해꾸지 하려는 게 아니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안이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사람 같으면 말씀을 받아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거고 말씀을 받을 영혼이 아니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택한 자인지 택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예정론을 처음에 깨달으면 질문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런 방법은 없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뭡니까? 왔다. 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좀 정리하시면,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가는가? 구약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고,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언약대로 예수님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것을 구약에서 무수한 방식으로 예언적으로 언약을 해놓더니만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신약에 이제 더 자세한 표현을 바꾸면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내용인데, 그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 속에서, 다윗이 왕이니까 그 다윗의 그 놀라운 통치 속에서 평강과 기쁨, 즐거움을 누린 거거든요. 우리 열왕기상하 그 요아스 왕이 등극하게 될 때, 요아스가 그 아달랴의 그 극악한 통치에서 벗어나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으로 딱 등극이 되니까, 그 구약의 유다 왕들이 전부 그 메시아 예표 아닙니까? 등극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아달랴는 이거는 막 백성들을 막 죽이고 막 왕의 씨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구약식으로 말하면 언약의 자손대로 자손인 왕,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왕, 다윗 왕을 딱 세우면 그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구약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수하게 구약에 예언된 것이 드디어 예수님 몸으로 회개하라, 뭐가?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그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70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증거하라 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내셨다다.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도 되고, 신약의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요. 왜? 이 땅에서 사단들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를 자꾸 높아지게 만들려고 그냥 우리를 지금 부추기니까, 여기에 유혹에 한번 넘어갔다 하면 막 큰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옥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서 많이 경험도 하게 하고 갈등도 빚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가는 건 그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참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이 임하옵시고, 바로 그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참 거룩하신데, 그 이름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그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네, 이 땅에도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욕망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거든요. 그게 죄악된 존재니까. 우리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슬픈하게 들어갖고는 기도가 자꾸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없어질 기도는 없어져야지요. 없어질 기도. 무슨 기도? 새벽마다 머리 박고 한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 욕심 구한 기도. 그거야 뭐 1000번 만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 여호와이심을 알면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 세상을 섭리하시거든요.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맡겨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을 이룰 도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을 안 깨닫고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그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 택한 백성에게. 그게 심령의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 심령뿐만 아니고 그 나라가 교회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시기가 점점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자꾸 그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그게 개인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점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걸 누가 이루겠어요? 김 목사가 이루어요 그걸? 저는 못해요. 저는 저 마음 하나도 어떨 때는 못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마음 하나도 어떨 때는 못 다스려서 몸부림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뤄내요? 그 어느 장로님이 이뤄내고 어느 권사님이 이뤄낼 거예요 그걸? 아니에요.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시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그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의 권능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그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좀 깨달아져서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의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영혼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좀 이루어지기를.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요. 우리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얼마나 중요한 명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영접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탈탈 그냥 먼지 털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한테 굳이 붙들고 왜 안 듣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지금 그런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라 하면 숫자 채워야 돼 이거. 구역당 요번에는 10명 할당 하면은 막 안 가겠다는 사람 식사 자주 갖고 그걸 막 그냥 매가지를 끌고 앉혀놓으니까 안 들리는 사람을 계속 숫자 채워야 되니까 앉혀놓으면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세요. 들을 사람들. 들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니까 김 목사가 그래도 여기서 더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았는데 제가 걱정이 많아서 말한 게 아니고 원래 체질이 그렇고 또 하는 일이 많아서 말하지만은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려고 보내주셔서 이 말씀 듣고 평화를 얻게 하셔서 제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꼭 들으려고는 꼭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저러다가 못 오면 어떡하나. 그거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물론 사랑의 염려는 필요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염려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이 말씀 들을 영혼들. 누가 지금 쥐고 있는데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꼭 이 교회만 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라도 천국 갑니다. 이 말씀 천국은 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더 평화를 누릴 사람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영혼들 정말 부지런히 연구해서 부지런히 전해서
그 영혼들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그럼 못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억지로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일하기 바쁘다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지금 가르칠 지금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데 불러준 영혼들은 열심히 가르쳐야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든 교회 책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여튼 이 복음이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게 하고 더 많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가 힘이 닿는 한 그렇게 전파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어려우리라.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슨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그대로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이 말씀 안 받을 동네거든요. 그리고 말씀 받을 동네로 계속 지금 전진합니다. 14절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안 듣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70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병자들도 고치고, 이거는 이제 사도권을 준 거죠. 적석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병자가 고쳐지는 건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지 구걸이 아니라는 거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게 할 영혼들, 이 말씀 듣고 평화를 얻을 영혼들 다 이 말씀 듣고 깨달아질 것이고, 이 말씀 받지 않을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이 불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었다. 당신은 불택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좀 하나님께서 더 연단의 과정으로 안 듣게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택자다 불택자다는 아무도 선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천국 가면 압니다. 천국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걸 열심히 전하되 참 더 배우겠다면 열심히 가르쳐주고 안 배우겠다면 안 배우면은 안 가르치면 돼요. 안 배운 사람 굳이 가르칠 도리도 없고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그러니까 가르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배울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탁탁 조화를 맞춰 갑니다. 이 말씀이 딱 들리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좀 안 들릴 때도 있고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제가 한 2달 정도가 말씀이 참 안 들렸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이 20년 이 말씀 깨달으면서 참 그때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잘 말씀도 안 보이고 그러면 그때 막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좀 잘 들리게 좀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듣고 깨닫게 하고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을 자꾸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정극케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10장 17절을 보십시다. 17절로 20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의 절대성을 이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절대성.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지요. 그 인간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 전하는 직임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직임이 권세가 있다 이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로? 로만 가톨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전거하는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목사라는 직임이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인간 교사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교황이. 그래서 교권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들뜬 마음을 착 또 깔아앉히지요. 그 제자들은 무슨 귀신이 항복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뭔가 좀 일하고 나면 그 일 자체를 막 대단한 걸로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생각이라는 걸 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파했다 치십시다. 야, 내가 전파하니까 막 복음이 여기저기 전파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막 복음을 여기저기 전파하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하구나. 그래 들뜨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기뻐해. 그건 너들이 한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쓰여진 종이고 도구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쓰임 받은 거, 그리고 그렇게 써주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말씀으로 안 붙들어 주셨으면 뭐 하고 있겠느냐 말이죠. 나는 생각하기도 아찔해요, 지금. 지금도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그냥 허탄한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 거 아니냐 말이죠. 어쩌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쩌다 이 하늘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리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이 거룩한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잘나서 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써버려요. 왜? 만약 그런 사람을 쓰면 누구 영광이 드러나니까? 누구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사람 영광 드러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실컷 일해놓고 가서 내가 이랬다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딱 이래 나왔죠. 김 목사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는가 안 그런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신이 나가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천국 가면 계속 면류관을 벗어서 그냥 죽게 벗어서 드리면서, 그게 인생의 절정의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일을 해갖고 막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기뻐하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예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 권능으로 한 일이지 너희들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이 정말 그 메시아의 주권 아닙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기시고.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숨겨버려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안 줘버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이런 성경이 어떻게 있었냐 말이지. 전에는 이런 성경 몰랐잖아요.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감추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숨기시고.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자기가 못난 자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요. 하나님을, 진리를. 참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래서 우리는 감격해요. 이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만물의 찍기 같은 우리들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질주하고 갈등하고 못 이루어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막 영광의 부여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사람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종이냐, 죄인이냐, 그걸 깨닫는 거 동시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얻고 거기에서만 진정한 믿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요? 성경 좀 같이 좀 읽어야 되겠네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에 깨닫게 하고 쓰실 때는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추어 버립니다. 정말 우리를 낮출 대로. 우리가 자고할 때 안 써요. 아예 안 쓴다고요. 하나님 꺾어서 낮추을 대로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가 막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 막 애국 군대 막 쳐 죽이고 막 그러죠. 막 의분을 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잘해. 너는 한 40년 처가살이나 해야 돼 하면서, 그래서 40년 처가살이 시킨 거거든요. 그 왜냐하면 모세가 뭐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냥 막 낮출 대로 낮추어 버린 거 아니에요. 40년. 나이가 얼마나 되도록? 80이 되도록. 연단 세월이 긴 거예요. 그냥 길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그 연단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인생이 7, 80이라면 길게 연단 받는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져요, 모세가. 그래서 나 그때 모세가 들어,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도록 바로한테 가라. 이제 드디어 그 직임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아니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내 같은 인간은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주책이죠. 뭐 널도로 하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네 잘났다고 내가 쓰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바로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종으로 내가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또? 네가 뭐 말 잘해서 쓰는 줄 아느냐 그래요. 말 잘해서 쓰는 줄 쓰는 게 아니고 네가 못났어 내가 쓴다 그 말이거든요. 못났어도 네가 말 못해도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붙여줄 테니까 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서 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난다. 여호와의 위대한 영광이 너를 통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시키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가라 이 말이죠. 그제서라야 모세가 깨닫기 시작하고 가죠. 그제서라. 또 그것도 표적도 또 몇 번이나 보여줘요. 모세가 그걸 잘 못 믿으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겠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지혜로운 자들에게 오히려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그 시련과 연단의 세월을 거쳐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 붙들지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 정말 어리석은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매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감동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동에 감동 안에 우리를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 남은 세월 이 진리 참으로 지켜가며 이 진리와 함께 저희들 사랑의 짐을 지는 이 섬김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며 우리 교회 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의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